나오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섬기리.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에게 길이 되신 주님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시 한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할렐루야. 우리에게 길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없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 우리 다시 한번 1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두세 사람이 함께 하신 곳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남상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혼돈과 불확실한 삶 속에서 건강과 평강을 지켜주시고 주의를 맞이하여 드림 공동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인하여 주님을 잊고 두려움, 불안, 염려로 짓눌려 살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사명대로 살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육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질병의 예방 백신과 치료자 개발에 많은 진전이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도자, 과학자, 의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개발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LA 카운티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예방수칙을 지키고 민감하고 불안한 시기에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물질을 나눌 수 있는 사랑의 마음과 손길을 내밀게 성령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을 기록함은 제목으로 정영희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삶의 현장에서 눌리고 절망하고 고통받는 교우들이 영원히 소생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 걱정이 떠나가며 담대하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신방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피차간에 위로받고 영혼의 힘을 얻고 사랑의 띠를 두르는 계기가 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드림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 31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그래, 우리 서로 인사 좀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족들이지만 주님의 이름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되었네요. 코비드-19 이후에 우리가 그동안에 영상 예배를 계속 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코비드 확진자가 우리 교회에도 있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를 클로즈하고 지금 이 시간에 어쩔 수 없는 녹화 방송을 시작합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역사관에 모여서 우리 김영웅 목사님 또 이윤성 목사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 셋이 함께 모여서 지금 이 녹화 방송을 합니다. 제가 녹화 방송을 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녹화 방송이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비드-19이 참으로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삶의 본질은 바뀔 수 없는 거지요.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것만큼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바뀐다 할지라도 바뀔 수 없는 삶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제게는 1000년 같은 한 주간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한 주간에 다 경험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비즈니스 신방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이 코비드와의 전쟁 쪽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땀 흘리며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나라의 전사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가는 곳마다 큰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감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날 갑자기 우리 유한무 장로님이 몹시 아프시고 유현숙 권사님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렇게 전체적인 소식을 들어보니까 코비드에 전염된 것 같아서 그날부터 정말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정말 그 목요일부터 이 토요일 저녁까지 지옥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토요일 날 아침에 우리 함께 유 권사님을 돌봐주시는 박경자 권사님도 이제 코비드 양성 판정으로 나와서 지금 입원을 하시려고 병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금요일 저녁 우리 교회 시무 장로님들하고 진지한 토의를 한 후에 2주 동안 교회는 클로즈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무실까지도 다 폐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속히 이 세 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을 가지고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말에 제 눈의 안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기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자기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이지요. 놀라운 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 교우들 1000명을 모아놓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면 놀랍게도 다 다릅니다. 예, 어느 정도는 공통점이 있죠. 그러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달라요. 10,000명이 모여도 다르고 100만 명, 1000명이 모여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눈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학을 공부한 사람들 치고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음악 박사요, 철학 박사요, 신학 박사요, 의학 박사이면서 아프리카 대륙에 선교를 한 선교의 아버지, 흑인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분이 신학 박사로서 예수전을 썼다는 것은 일반 평신도들은 잘 모르는 이야기죠. 그분은 어려서 이 할아버지들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친할아버지도 교회에서 올겐을 치고 애할아버지도 교회에서 올겐을 쳤어요. 그래서 5살 때는 친할아버지가 물려준 피아노를 가지고 피아노를 배우고 8살 때는 애할아버지가 물려준 이런 그런 올겐을 가지고 올겐 연주를 하면서 9살 때부터는 아버지가 목회하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올겐을 연주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바하 음악에 요한 세바스찬 바하라고 그러죠. 바하 음악에 깊이 심취를 해서 바하의 음악을 연구하고 또 바하의 음악에 대한 이론가로서는 당대 유럽의 최고의 명성을 날리던 음악 박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철학 박사 학위를 얻고 그 다음에는 신학 박사 학위를 얻고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또 목회도 하면서 이렇게 30이 됩니다. 그러다가 큰 은혜를 받고 이분이 아프리카 어려서부터 이렇게 들었던 아버지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30살에 다시 의학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1905년이었는데 의학 공부를 하고 이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1906년에 그가 예수전이라는 이 놀라운 책을 발간을 합니다. 도대체 역사적인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쓴 책인데 그것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 모든 신학자들, 예수님의 삶을 연구했던 신학자들의 책을 이 슈바이처 박사가 하나씩 분석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종합해 놓은 책입니다. 아주 너무나 두꺼워서 우리가 신학생들이지만 다 읽지 못하고 부분적으로만 읽게 되는데요. 저도 신학교 공부를 할 때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어로는 라이마루스부터 브레데까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말은 라이마루스는 18세기 신학자고 브레데는 19세기 말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까지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연구한 것을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 그것은 진정한 역사적인 예수라고 그들은 떠들지만 결국은 당시 자기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자기들이 희망하는 인간상을 투영해서 만들어낸 예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주장한 예수는 신학자 나름대로 자기들이 그려낸 이상형적인 인물이지 성경의 예수는 아니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의 이야기는 성경 해석학에도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헬라어로 엑세오게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엑세오게오마이라는 것은 영어로 번역된다 그럴 때 주석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주석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표현됩니다. 한 가지는 엑세제시스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엑세제시스는 뭐냐면 본문에 있는 의미를 깊이 연구해서 본문에서 의미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몇 가지 단어가 이렇게 바뀌는데요.
에이제시스, 엑제제시스에서 I자를 붙이고 X를 S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에이제시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에이제시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이냐, 어떤 뜻이냐면 본문을 읽으면서 자신이 본문의 의미 속에 자신의 의미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의미를 끌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 속에 의미를 넣어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전에 썼던 모든 예수전에 나오는 신학자들의 인물들이 결국은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의 이상향, 자기들이 생각했던 예수상을 집어넣고서 이분이 예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우리가 본문을 해석할 때도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요. 자기의 신념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고 해석할 것이냐, 아니면 진정한 신앙의 눈으로 이 본문을 해석할 거냐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자기 신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기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을 하는데 자기의 신념은 결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신념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결단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념자 믿을 신자,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게 신념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겁니다. 성경에 선포된 진리를 우러러 앙모하면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나의 신앙의 근거로 삼는다는 뜻은 성경의 진리와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와 지식과 경험이 부딪혔을 때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나의 경험과 내 모든 지식은 다 내려놓고 성경의 진리를 나의 모든 것 위에 올려놓고 믿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다. 성경의 진리를 믿는 신앙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가지고 신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서도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만 쏙쏙 골라서 뽑아가지고 재밌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즐겁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건 신념에서 나오는 왜곡된 진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은 개인 각자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앙의 대상, 신앙의 본질, 우리가 주관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그 신앙의 본질과 신앙의 대상은 절대 주관적 판단이나 자기 감정과는 상관이 없는 전적인 타자요, 전적인 객관적인 진리이자 객관적 실체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내용은 전적인 성경에 기록된 객관적 진리에 근거한 거지 결코 자신의 신념 혹은 어느 공동체의 신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개개인의 주관적인 관념이나 신념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객관적인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로 28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결론은 이처럼 도마가 객관적인 실체로서 경험한 부활의 예수,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그분을 믿을 수 있냐고 오늘 요한 사도는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29절로 31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는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전해질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요한복음을 기록한 세 가지 목적이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여기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록 목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주관적인 신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이 사실을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여서 나의 모든 의지, 이성, 경험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진정으로 중생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중생이라는 것은 바울처럼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어떤 신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감정이 변화되고 의지가 변화되는 어떤 신비한 체험과 연결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본질적으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믿을 때 진정으로 거듭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7장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3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시고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시편 23편에도 다윗이 고백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먼저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을 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는 뜻입니다. 31절 보세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고 이 히브리어로는 메사야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the anointed,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냐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왜 기름 부음을 주시냐면 왕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정치적 형상을 회복해서 정치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의와 진리로 다스리라고 왕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선지자는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proclamation,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우리가 영어로 proclamation이라고 말합니다. proclamation이라는 것은요, 단어를 분석해 보면 미리라는 뜻입니다. PRO, may, claim,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단어는 claim인데 클레임이라는 것은 말한다는 거죠. 이게 선포한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이션이라는 것은 전미사입니다. 전미사. 그냥 뒤에 따라 붙는 말이에요. 그래서 proclamation이라는 것은 선포한다, 선언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미리 말을 한다라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 관계없이 이 말씀은 진리니까 그냥 던지는 겁니다. 펼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생명을 얻고 이것을 거부하는 자는 구원에서 제외된다. 그러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은 이 제사장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죠. 제사장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날 이 양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전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도를 드리죠. 번제를 드리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라고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고 선지자도 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할 때 그 속에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들어있고 그 속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위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포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진리라고 생각하든지 아니든지 선이라고 말하든지 욕을 하든지 감사하든지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은 순교했고 그들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이 이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사울이라고 얘기를 했죠. 막 이제 본어게인 한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직까지 사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한 거죠. 이것을 위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은 생명을 바쳤고 바울은 그 많은 고통과 그 많은 시련을 겪어내면서 자기의 순교까지도 감당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의 본질, 이거 객관적 진리예요. 이거는 주관적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객관적 진리로 선포한 것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거듭났다고 하는 거지 어떤 감정의 변화를 가지고 거듭났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것 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예술 등등 모든 인간 문화의 총집합체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세 번째 목적은 뭡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영어로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어떤 life라고요? 어떤 생명이라고요? In His name. 그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다른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을 믿을 때에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전가되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존재와 이름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그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 이름이 그 존재가 된 겁니다.
아담이 호랭이다 부르니까 호랭이가 호랭이 된 거고, 사자다 부르니까 사자가 사자가 된 거고, 돼지다 하고 부르니까 돼지가 돼지가 된 거고, 메뚜기다라고 부르니까 메뚜기가 메뚜기 된 거고, 독수리다라고 부르니까 독수리가 독수리 된 거고. 여러분, 이름은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 속에 예수의 본질, 예수의 생명, 예수의 존재, 그분 자체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하는 첫날 설교에 김천수의 꽃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실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름 속에는 그의 인격과 그의 삶과 그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좀 이렇게 하나님의 쓰시기에 부적합하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꿔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알맞는 존재로, 그릇으로 바꿔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바꿔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3장 27절 보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소리가 뭐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선지자요,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그 믿음 안에 그분의 이름 속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을 신념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은 본질입니다. 여기에 어떤 농약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걸 바카스병에 넣었어요. 신념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바카스야, 이건 바카스야 하고서 내가 농약을 들이켰어요. 죽겠어요, 살겠어요? 여러분,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죽는 거지요. 예. 우리가 믿는 신앙의 본질은요, 성경에 있는 객관적 절대적 진리지 내 주관에 의해서 변화되는 진리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예수는 메시아요, 그의 이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코비드-19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의 세력 앞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코비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은 바뀌었지만은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려 싸우니 저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댁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지만은 헌금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집안의 어른이 아니면 우리 어린아이가 함께 헌금 바구니 좀 돌리시고 함께 하나님께 헌금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 찬양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녹화 영상을 미리 찍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이제 일일이 읽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드린 헌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이 이 모든 세상의 삶의 환경을 바꿔놓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창조주신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 본질은 결코 변치 않음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린 주의 귀한 백성들이 저희들이 일터에서 땀 흘려 또 눈물로 기도하며 얻은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실 때에 저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쓰이는 귀한 예물 속에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2020년 전도하는 행복한 공동체 드림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앞으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2주간 클로즈합니다. 때문에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만 진행이 되고 교회 내에서 진행되는 일체의 모든 모임을 하실 수 없습니다. 대신방 역시 잠정 중단됩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등록에 대한 안내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찾으시기 어려우시다면 아래의 이메일로 연락을 주세요. 우리 교회의 새가족 팀원들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터별 줌 미팅이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샘터가 더욱 긴밀해지고 신앙적으로 더욱 견고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줌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샘터직이나 교회로 연락해주세요. 큐티 나눔방이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요일마다 진행되는 시간과 플랫폼을 확인하셔서 참여에 어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를 통해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차 드림트리 여름 캠프가 지난 주일에 시작해서 오는 8월 13일까지 진행됩니다. 벤모를 통한 온라인 헌금이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폰에 벤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신 후에 받는 사람 아이디를 DreamUMC 혹은 dreamumc88@gmail.com으로 써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체크를 작성하셔서 교회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우들의 가정과 건강, 그리고 비즈니스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드림교회입니다. 건강 회복 중이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진배 강혜숙 권사님의 차남신 대인강 형제가 오는 8월 2일에 결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밖에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시작되는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드림교회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우리 결단 찬양 84장 다 일어나셔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그래요. 우리 오늘 귀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유한모 장로님, 유현숙 권사님, 박정자 권사님 지금 코비드로 인하여 고생하고 계신데 주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코비드의 고통으로부터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죄의 백성들 되어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 딸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들에게는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축복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